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인류가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다름 때문에 위대해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다양성이 오늘의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이죠. 가정도 사실은 다르니까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생기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다름의 불편함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고요, 다름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는 일어났고, 다름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름이 존재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면, 더불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마르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섬김의 아이콘 마르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섬김의 아이콘 마르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배도 고프셨습니다. 쉴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힘든 사역을 하시고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때 마르다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읽도록 할까요?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신다고 대청소했습니다. 그래요. 옆에 있던 분이 그러십니다. 자주 오십시오. 오셔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오셔야 깨끗해진다. 여러분,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 정리도 해야 되죠. 밥도 해줘야 되죠. 간식도 해줘야 되죠. 글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러운 옷을 이렇게 빨래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매우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동네까지 나서서 앞서 일부러 가서 예수님과 그 제자 무리를, 예수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무리를 모셔다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곤함을 해결해 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마르다와 같은 일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마르다의 행동은 굉장히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구약까지 찾아보지 않겠지만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도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그것이 곧 천사를 대접한 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마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신 일을 자기가 나서서 앞장서서 손님을 가정에 모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일꾼 중에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일단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능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재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도 넘치는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굳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들이라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은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삐져도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은 삐질 자격도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큰일 나니까요. 이런 분들이 빠지면 교회 빈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분들,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런 분들 빠지면요, 10명 갖다 대도, 그런 은사가 없는 10명, 100명 갖다 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분들 계시면, 이런 분들 몇 분만 계시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일당 100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이시죠. 목회자들은 항상 이런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빠지면 교회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이런 일꾼들, 필요한 일꾼들, 섬김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자랑, 교회의 기둥, 교회의 힘, 그 섬김의 아이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섬김의 아이콘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의 일만 커 보이는 마르다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일만 커 보이는 마르다. 네, 이 마르다는 교회의 자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날 만큼 교회의 자랑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같이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분들의 약점들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 약점이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이름이 뭐죠? 마리아 있어요.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국도 끓여야 되고 멸치 똥도 따야 하고 나물도 다듬어야 하고 무채도 썰어야 하고 두부도 삶아야 하고 바빠 죽겠는데,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이 하는 이 바쁜 일, 섬김의 일에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눈을 끔뻑끔뻑하고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지금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고 일에는 두서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장하신 분들 밥 차려드리고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는데,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만 눈을 끔뻑끔뻑하고 듣고 있으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마르다가 자신이 일을 하다가 화딱지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마리아가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예수님 명령하셔서 주방에 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을 도우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혼자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혼자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냥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하는 인간 따로 있고 말씀 듣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시작하실까봐, 제자들이 배고플까봐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분주한데
저 동생 마리아가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시에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귀한 섬김의 일꾼 마르다의 약점이 보이시나요? 이 약점은 뭐죠?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낸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문제 때문에 나도 기분 상하지만 상대도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결정적 약점은 자신의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상처를 주는 자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자기의 동생 마르다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고 감정을 다치게 하고.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구맹주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제가 속상한 게 설교 시간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네, 구맹주산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망각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에 송나라 시절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술을 만드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드는 술이 최고였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술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술의 향기도 감미롭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이 술맛이 온 동네, 이웃 동네, 저 옆에 동네까지 소문이 잔뜩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이 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팔렸습니다. 너무 잘 팔리던 술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서 많이 팔리던 술이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에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술맛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술맛을 인정하고 자기가 먹어봐도 최고고 남들도 인정하는 자타공인의 최고의 술인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도 이상해서 평소에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었던 양천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모두들 우리 집 술맛이 최고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친절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집 술이 왜 안 팔릴까요? 왜 안 팔려서 나중에는 쉴까요? 그렇게 양천이라는 어르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양천이 이런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 가게에 개가 사납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사납기는 한데 개가 사나운 것과 술이 안 팔리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양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가 사나운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서 호리병에 술을 담아 오라고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이가 당신 집에 왔다가 당신 개가 짖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당신 집에 가지 않고 옆집에 가서 술을 사기 때문이라오. 그래서 술이 팔리지 않고 결국엔 술이 쉬는 이유라오. 구맹, 개가 사나우면 주산, 술이 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가 사나우니까 술이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좋고 건물이 좋고 교회 구성원들이 좋고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애쓸지라도
거칠게 대하는 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사나운 인상을 쓰는 몇 명이 버티고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주인공이니까요, 다른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살피진 않겠지만 마르다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신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사명이 없었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리아는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자신의 전 재산, 결혼의 지참금, 그 전 재산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한 3천만 원쯤 되는 그 돈, 그 전 재산을 깨어서 향유를 깨트려 온 집에 향유 냄새 가득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최고의 정성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동생 마리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요, 나사로는요, 남자인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셔서 살았는데요, 나사로는 고난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아난 게 좋습니까? 또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죽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는 살아나서 또 죽어야 된다고요. 나사로는 죽음의 고난, 그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어떻게 영광 돌렸느냐? 요한복음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그의 사명은 고난을 이기는 사명이었습니다. 고통의 사명, 고난의 사명, 각자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에 그 일로 쓰임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해서 안 됩니다. 그날 그때에 그 일로 쓰임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명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은 그분대로, 그분은 그때에, 그분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크면 큰 사명대로, 작으면 작은 사명대로 각자 다른 때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이르려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때에 다른 사명으로 다른 일들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내 일이 커 보이지만 그분은 작은 일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내 일은 긴 시간이지만 그분의 일은 짧은 시간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나는 좋은 일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분은 고난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부족함은 나의 일만 중요하고, 나의 때만 중요하고, 나의 감정만 중요하고, 나의 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마르다였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마르다. 네, 자,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장점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마리아 때문에 속 좀 상했죠? 속상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탱자탱자 놀고 있고, 좀 칭찬 비슷한 거 받은 것 같고, 자기는 일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쿠사리 받은 것 같고, 기분 좀 나쁘단 말이죠. 기분 나쁘단 말이죠. 예수님께 자신이 쓴소리했지만 예수님도 자신에게 좀 쓴소리를 하신 것 같고, 기분 나쁘단 말이죠. 분위기 냉랭해졌고, 자기가 별로 틀린 이야기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어려워진 것 같고,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도 한번 직접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가장 풀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르다야, 마리아도 나름대로 좋은 일을 선택한 거야. 너무 일에 매여서 관계를 깨트리거나 걱정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에게 조금 혼이 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입장 돼보세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돼보십시오. 고생하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도 자신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모신 것도 자신이고, 일 다 한 것도 자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헌신 열심히 하고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기는커녕 타박까지 받았으니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이쯤 되면 에이, 일 안 하고 욕 안 먹지 뭐.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을 텐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일하니까 괜히 욕 먹을 거, 일 안 하고 욕 안 먹고 말지. 대부분 여기까지 가면 참다운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일하면 속상한데 그 일 안 하고 말지 뭐. 내가 그 일해서 욕 먹을 것 같은데 그 일 안 하고 말지. 이렇게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한 가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두 번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을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거기서는요 마르다의 집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혼난 그곳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혼난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는 자리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더라.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서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과거에 혼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듣고 있고. 지난번에 말했고 지금은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듣고 있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과거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일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마르다.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예수님 왜 나만 이래요? 예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마리아 쟤 좀 혼내세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마리아를 타박하고 거친 말을 쏟아냈던 마르다는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마르다가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마리아를 인정하고 나사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서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각자의 사명이 다를 수 있지. 나는 나의 사명의 자리에 가서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그때 내가 좀 거칠었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은 상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잔치라는 큰 일이 잔치가 잔치될 수 있도록 나는 내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야지. 그 말이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 말이에요. 위대한 자리죠. 위대한 자리. 그 말의 결론이 여전히 마르다는, 아프지만 마르다는, 고통도 있지만 마르다는, 감정이 좀 상했지만 마르다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일꾼은요, 그래도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입니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집사님 속상한 일이 있지만 일을 하고, 김 집사님 감정이 다쳤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최 집사님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일을 30년째 40년째 지켜가고 있고,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일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